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누가 한 말이죠? 사도들이. 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역사성이 있다. 사도들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하는 자의적인 해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점이 언제 기억을 하라는 건가요? 이 사도들이 한 말을. 유다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언제 뚜렷하게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특별히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나요? 그러면 종말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죠?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 이 시대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게 혼돈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에 이장님, 다미성교회입니다. 그때는요, 자정이 되면 그때 10월 28일입니다. 방송까지 다 했어요. 그런 일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온 방송국이 TV에서요, 이 진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다미성교회 거기에는 거의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자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정말 이게 끝장이 나는 거고, 응? 예수님이 진짜 재림을 하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정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합니다. 후폭풍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종말이 이제 마지막에 그때 연과 월과 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집을 다 팔았어요. 대학 다니는 애들 다 포기했어요. 직장 포기했죠. 얼마나 사회가 혼돈스러웠는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기록해 놨습니까? 기록 안 해놨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 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알았잖아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을 또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9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헤럴드 캠핑 목사님이 계십니다. 패밀리 라디오 그 설립자예요. 아주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그 성경적인 내용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89세 때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 종말의 마지막 완성의 시점이라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94년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10월로 또 연장을 합니다. 10월로 또 연장을 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 지구에 너무 제약된 세상을 보니까 어디 중간쯤 계셔서 그 중간쯤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오신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목사님이
말씀 계산을 잘못해갖고 에러가 날 수가 있지. 예수님은 또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사건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희한한 그 계산 논리에 빠질 사람이 없겠지만은 이 시대의 종말의 시작은 아담화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예요. 6,000년 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시간 개념으로 6,000년 전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있었어요. 벌써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이 하나님 머리 위까지 올라왔으면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까? 다 보여져요. 그 시대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고 음탕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종말의 시대고 6000년 시대 전에도 종말의 시대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유다서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 특징이 뭔가? 이것은 유다서가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속성과도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세에 등장하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판결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예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걸로 바꿀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유다서에 기록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한 특성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인간의 죄성을 규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경건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경건은 거룩이란 뜻이 아니고요. 무례한 겁니다. 이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존경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성령은 없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일 달라요. 옳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옳지 않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무례하고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도 무례한 사람들, 그것이 경건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정욕대로 행하며 여기 욕구 이런 거가 나타나는 거죠. 욕망, 쾌락, 또 음탕,
성적인 거, 물욕, 아주 지저분한 단어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단어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 사랑, 인내, 자비, 온유, 하나님 앞에 충성, 섬김, 이런 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이 정욕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 한 군데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속성, 인간성은 기롱하는 자들이라. 기롱입니다. 기롱이 뭡니까? 비웃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미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이해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입니다. 이게 신설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로 지명을 했어요. 청문회를 이틀 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지명을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혹 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아파트 청약하는 거에서도 좀 의혹하는 부분도 있고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또 갑질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청문회 때 아주 시달렸어요. 도저히 도덕적으로 흠집이 나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그래. 그렇잖아요. 청문회 보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철회가 됐는데 철회되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50분 이상을 했으니까 4명의 그 패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4명 패널 등장한 가운데 2명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이 프로가 기독교 프로가 아니고 일반 시사 프로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제발 정치적인 이슈 이런 의혹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이해운 그분의 종교심에 대해서 거의 50분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의도적으로 목사님 2분이 이것을 갖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실일지라도 이혜원 이분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줄기차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외워라. 꼭 부적처럼 무슨 나무아미탑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릴 일도 풀리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어떤 신방 가면 돈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예언 기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그런 얘기도 하고요. 박영성 목사님 남포교회입니다. 굉장히 저도 존중했던 목사님입니다. 책도 그분이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런 아주 우리 한국 교단 역사에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저 원로 목사님으로 다 은퇴를 했는데 자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남표교회에 자기가 섬기던 개척했던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 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그 시사 프로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천지 얘기하고 통일교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가 신천지인가 통일교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목사님 2분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요. 지롱하는 느낌을 받아요. 네? 잘못한 거 있지. 그 잘못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엉터리로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요청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한다는 요청이기 때문에 마음에 희망이 있는 건데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이 불신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롱하는 일 이게요 아주 묘한 겁니다. 이것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인간성에 대한 속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성경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성경적 진단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느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아까 18절에 말했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특징이 성경적 진단입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당을 짓는다. 분리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쑥대밭을 만들어요.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시켜버려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교주의 이름을 들어가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요. 이 분리, 이 당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데로 가면 교회 재정이 힘들어져요. 이분이 장로님을 빨리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멀은 거예요. 훈련을 더 해야 되고 장로님으로서 인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간을 늦추는데 성도들과는 엄청 친한 겁니다. 어떻게 친하나요? 생일이면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목사님과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려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대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대요. 교회가 혼돈에 빠진 거예요.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빨리 장로로 안수해서 세워야 되는데 왜 안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점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장로가 되는 아직은 안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 당을 짓는 거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또 육에 속한 자면 성령은 없는 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비극이에요. 버린 겁니다.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한 28절 보시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거요. 이 성경 읽으면 가시고 찌르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쭉 나옵니다.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왜 뜨끔뜨끔할까요? 이 말씀 안에 내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 아니, 나도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면 뭐 의로울 것도 없고요. 추악하고 탐욕도 있고요. 또 시기도 있습니다. 악독도 있고요. 응?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속성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성을 예수님이 나도 갖고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죄성을 나는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 죄성이 있지만 지금부터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 다시 줄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에 미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신앙의 노선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태도 4가지를 성경이 유다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자,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네. 왜 건축이라 그랬죠? 세우다 그런 말입니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디에? 믿음 위에 짓는 거예요. 쉬운 문제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보십시오.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공통점이 뭔가요? 24절과 26절의 공통점. 뭐가 똑같은 건가요? 네. 하나하나 봅시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똑같아요. 복음을 듣고 이겁니다. 그런데 틀린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26절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갈립니다. 어디에서 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걸로 갈리는 거죠. 행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연습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게 논리적인 연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집을 모래 위에 짓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파고가 높아지면 이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이렇게 바보스러움이 있어요. 무너지는지 뻔히 알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연습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반석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건축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반드시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건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이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더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확인이 안 돼요. 믿음 위에 집을 져봐야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그 20절에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연약함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나의 약함이 인정이 안 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인정이 안 되면 강한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적중하는지 안 적중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봅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돕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연약함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인정이 안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라. 하나님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연약함 아닙니까? 응?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른뼈 뺨을 맞으면 공격해서 싸워야 되는데 왼뺨을 맞을 그런 마음이 내 속에는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왼밤도 맞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걷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27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출발한 이 기도가 성령에 의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뜻에 적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누가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 이거는요 놀라운 경험이고 기적입니다. 내 생애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그래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21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날 지켜줄까요? 돈이 날 지켜주나요? 건강이 날 지켜주나요? 건강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날 지켜주나요? 남편, 와이프가 날 지켜주나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가 날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다고 했죠. 증평으로 갔어요. 증평에 우리 큰애 삼촌이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정확한 내가 옮겨가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 충청북도 증평이었어요. 우리 시골 동네랑 증평이랑 읍인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생각을 했는데 증평 가니까 정말 대도시예요. 시골에서 살던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큰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헤어져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어디를 갔을까요? 증평에 있는 증평 공고를 갔습니다. 공고 출신입니다. 그것도 토목과 출신입니다. 건축가가 아니고 측량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안 맞아. 들어가 보니까. 근데 공고 그때는요 대학 가는데 특혜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공고생들을 아주 우대하던 때예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공고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머리를 써서 갔는데요 안 맞아 나하고. 밖에 나가서만 뭐 측량을 해야 되고 증평 공고 역사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땁니다. 아주 그건 다 따는 거예요. 자격증을 못 딴 사람이 백승철 혼자예요. 저 혼자. 그렇게 안 맞았어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뒷좌석에 앉습니다. 제가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 공고 뒷좌석은요 범죄의 도시입니다. 암흑의 시대예요. 얼마든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 사랑 때문이에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 생각을 하면. 엄마 아버지가 우리 동생 승진이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사랑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니까요, 제가. 독자처럼.
근데 묘한 게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깁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니까. 우리 동네 전시 아저씨네 그 자식들은요, 그 엄마가요, 쌍욕을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정에서 아이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정에서만 쌍욕을 하지 왜 그걸 밖으로 막 뛰쳐나오게 쌍욕을 하나요? 하나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바깥으로 계속 나가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을 해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넘어지고 벼랑 끝을 달려갈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흐트러질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 이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뭔가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퍼줍니다. 마음 뭐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몽땅 퍼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너무나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네? 해결 안 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복잡한 일, 마음에 아픈 일 너무나 많아요. 첩첩첩첩첩 이게 뭐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지는 못하고 갈 길 방향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줘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약속입니다. 이 긍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되게 만들 것이다.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연습을 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긍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고 영향을 미쳐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복음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 있죠. 또는 이단 사조에 휘말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또 긍휼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긍휼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이거는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람들을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 네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삶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축복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삶이 뚜렷해지기를 또 확신 있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